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아버지 계신 성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추수감사 날이라 즐기고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추수감사가 아니라 영적인 추수감사를 드려라고 하셨기에 주신 말씀 저희들이 마음판에 심어 아버지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모여 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 가고자 하는 길 하고 있는 모든 일 아버지 저희들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마음판에 심어 길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원천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까지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 먹는 거나 곡식에 대한 거는 사복음서에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는 육신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아멘.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가슴에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하시죠. 자, 새는 누구예요? 사탄들이죠. 사탄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두 번 다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탄들이 못 먹게끔 만들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고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아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뭔 말이요? 돌밭에 뿌려졌다 이렇게 하시죠. 옥토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이 돌밭이기 때문에 옥토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많은 게 그 말씀이 살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 옥토밭이 아니면 말라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걸어갑니다. 근데 말씀이 한마디도 없는 자들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7절 말씀은 가시떨기 나무 때문에 가시떨기 나무의 기운 때문에 살아나지 못했고 그 말은요. 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아담이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났어요? 네? 땅으로. 그러니까 땅으로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땀을 흘려 먹어야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죠. 거기에 가시떨기 나무가 나옵니다. 그랬듯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옥토밭이 된 자들은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를 심었는데 100알이 나왔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숫자는 하나를 심었는데 몇 개가 나왔다? 100배가 나왔다 이러죠.
한 알에 한 배는 얼마죠? 한 알에 한 배는 두 개잖아요. 두 개의 한 배는, 네 개의 한 배는요. 그래가 100배로 계산해봐요. 얼마쯤 되는가? 우리는 계산이 안 됩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뭘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오면 그 믿음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귀가 없는 사람 한 번도 본 일 없어요. 코가 없는 사람도 보기 힘들고요. 그렇죠? 근데 귀가 없는 사람은 더욱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꼭 귀가 없는 자는 이렇게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귀 없는 자가 더 많다. 이 말씀을 하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자가 작다. 그 말씀이세요. 귀를 가졌다고 다 들을 게 아니라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작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귀를 가진 자들은 들어라. 그 말씀은요. 그대로 준행해라. 이 말씀이세요. 그대로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합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자,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는 말씀이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자, 천국의 비밀을 너희는 허락되었는데 뭔 말이요? 내가 택해놓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허락되었는데 택하지 않는 자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자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말씀대로 우리는 천국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들어도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도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 누가 뿌리든 간에 씨 뿌리는 자가 와 뿌리면 우리는 결실을 맺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에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 자, 추수꾼은 누가 있죠? 천사가 추수꾼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씨 뿌리는 자들이 뿌리고 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 뒤에 11장 보면 25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멘. 뭔 말이요? 세상 지혜롭고 세상에 설기 있다고 생각하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하늘 천국의 모든 말씀을 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들은 택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뜻이니이다. 아멘. 어린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본인의 부모들이 하시는 이야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려고도 안 하고 그걸 옳다 그러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두 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도 없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것이 옳다, 옳소이다. 그게 아버지 뜻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것 다 계산하죠. 이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렇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자녀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 믿습니다. 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멘. 뭔 말이요?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버지 이렇게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자, 뭔 말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우치는 자들은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받는 자 외에는 누가?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근데 뭔 말을 하고 계세요?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모른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17장 3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면 구원이 없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이름이 날려져 있고 유명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이름을 입에 오르내리면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는 자죠. 죄 짓는 자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아는 자만이 본향으로 갈 수 있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하나를 심으면 그러니까 100배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대로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의 소원은 뭐죠?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예수께서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된 자들은 그 자들 밖에는 아버지와 예수를 정확히 아는 자가 없다. 그 자들 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자들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 추수 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물은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빛은, 해는 하나님께 주세요. 태풍을 몰고 오셔갖고 만일에 휘저어 버리면 하나도 못 먹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다. 씨를 심는 거는 우리가 심은데 나머지는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비를 안 줘도 곡식을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태풍이 와도 안 되고 햇빛이 없으면 더욱더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헛고생을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26절에 보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좀 모자린다 이렇게 하시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와가 계셔야 되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가 아니라 그 전에 세상 생기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시겠다 할 때부터 하늘에서는 비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게 살아 있어야 되는 게 천국의 최고의 비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감추어진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못 불러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천국을 갈 수가 없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예수가 길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디 가는 길? 본향 가는 길, 세상의 복을 받는 길.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을 받는 그 길, 그 길이 누구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천국 가는 길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하시죠. 천국을 가려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 위에는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근데 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예수가 살아계셔야 되고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만세 전에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러면 아무도 천국 간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 이러면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성경을 옆구리 끼고 다니지 말아야죠. 안 그래? 교회도 오지 말아야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감춰주셨던 것이다. 왜 감춰놨어요? 택한 받은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춰주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자녀들이니까.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리니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이 말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있는 자는 더 받아가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뭔 말이요? 없는 자는 빼앗겨 없게 된다. 이 말씀은요. 우리는 다 사람들은요.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 살아있지 아니하면 처음에 주셨던 코로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부분도 빼앗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완벽하게 짐승으로 돌아간다. 그 말씀이시죠. 짐승도 살잖아요. 숨 쉬고 살아요. 짐승도 숨 쉬고 삽니다. 근데 짐승으로 돌아가면 개돼지같이 산다고 생각해 봐요.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모습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그런 자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만일에 예수가 없는 자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개돼지로 짐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는 것은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택함 받지 아니했던 분들. 이제 오후에 예배에 보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오전에 예배 안 나오면 오후에 나옵니다. 청함 받은 자는 엄청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얼마 안 된다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준 자들이 얼마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청함 받은 자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이 70억이면 70억을 다 청함 받으세요. 근데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택함을 한 자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정확히 안다면 그 말씀도 마음속 깊이 새겨야죠. 그리고 만일에 불러주셨다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정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돈으로는 아마 계산이 안 될 거로 계산합니다. 돈으로는. 세상 물질로는 절대 그건 계산이 안 되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안 가르쳐 주는 것은 그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가르쳐주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알지 못한다.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누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그랬어요? 눈으로 봤잖아요. 같이 있었잖아요. 모든 걸 하는 걸 다 눈으로 다 보고 귀로 듣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말해서 옛날 살던 어르신네들이 하신 말씀이 알아요? 작은 부자는 손끝에 나고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난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하늘에서 난다는 이야기는 하늘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복을 주려고 그러면 왜 줘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라야 하나님, 지금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가 있는 자들이 안에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추수 때 그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참 뭔 말이에요? 어리석다 그래요.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어라. 누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분들은 듣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요. 지각이 없다는 이야기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눈 뜨고 나면 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뭘 가르치고 뭘 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 그렇게 택해 놓은 자들이 따로 있다. 택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면 왕으로 해갖고 잔칫날 청함받은 자를 다 불러오라 그랬는데 안 오잖아요. 왜 안 와요? 내가 세상께 너무 좋아갖고. 그 길거리에 나가갖고 종들에게 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 다 끄집고 오라 그럽니다. 그 끄집고 왔는 사람들은 누구다?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지내가면서 다 왕이 오라 한다 하니 다 따라온 사람들이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청첩장을 다 돌리고 몇 시까지 음식도 만들어 놓고 소도 잡았고 많은 것을 해놓고 먹을 거 엄청나게 복을 주겠다 해도 나는 내가 소를 샀고 밭을 샀고 내 아들이 장계를 갖고 누가 딸이 시집을 갖고 그래가 못 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실 자리가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이 땅에도 만일에 70억이라면 몇 사람쯤 돼요? 그정다 다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먼저 청했을 땐 70억이라는 인구에게 사람들에게 청함을 주셨고 그분들이 말을 안 듣고 안 오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니까 뭐 했다? 택함 받은 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분들이 택함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그 중에 또 한 사람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하세요? 예복을 안 입었대요. 길거리에 가는 사람이 예복 입고 다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예복을 안 입었다는 이야기는 본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쫓겨나 어디에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않는 자가 분명히 하나님한테는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택함 받았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정말로요. 14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그러니까 성령을 눈으로 보여줬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눈으로 봤어요. 그렇죠? 귀로 들었죠. 말씀을.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오셔가 가만 숨어 계시다가 갑자기 탁 나타나가 십자가에 딱 매달려갖고 딱 가신 게 아니라 온 데로 다니시면서 병자도 낫게 하시고 안전병이 이렇게 세우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같아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죠. 나만 그랬어요. 요즘 가만 들어보면 텔레비나 이런 데서 유튜브나 들어보면 딱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그 사람들만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머리 숫자만 많으면 이기는 것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중국 사람들 같이. 우리는 10억이 넘잖아. 이렇게 하시죠. 우리 보고는 뭐라요? 5천 밖에 안 되잖아. 5천원 밖에 안 되잖아. 우리는 10억이 넘어. 이렇게 하시죠. 근데 5천과 10억이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5천이 10억을 이깁니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중국은 하나님을 못 알게 하죠.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 알게 해요. 우리는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어인이 10명이 넘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15절 이렇게 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므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나니라. 하면서 이 말씀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까 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한테로 돌아갈까 봐 두렵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겁을 낸다. 그 말씀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정녕 생각지도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정말 한탄스러운 겁니다. 딴 데 만일에요. 옆이든 어디든 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는 것 같아 이러면요. 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있는 욕 없는 욕 다 합니다. 왜 그래요? 이곳이 좋다고요. 그곳이 죽는데도 그곳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걸 반대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오시는 걸 왜 반대해요? 입으로는 오시기를 바라며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오시는 걸 반대합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을 통하여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몰라도요. 하나님 정말 오시는 걸 반대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반대합니다. 그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자, 눈으로 본다는 것은 만났다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을 만난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심은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복이 있다 이러니까 돈을 100원 주시더라 이렇게 계산하죠. 아니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모든 것 다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루어 주신다. 때가 되면 너희도 모를 시간에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 후에 이루어질 것 아닙니다. 금방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이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금방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니라 하면 구약에 생활하시던 분들이요,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해도 못 받고 듣고자 해도 못 들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랬어요? 자, 그 이유를. 자, 여기 보면 17절에요. 옛날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왜 그랬어요? 예수가 이 땅에 안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었고 귀로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 예수께서 오셔가 내가 하는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깨끗해졌다. 그러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는요, 죄가 없다는 이야기죠. 죄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볼 수도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누가? 내 영이 말씀이 심겨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축복입니다. 100개 가갖고 아주 이름 있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옆에 있는 부목사한테 자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왜요? 또래이다 이럽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 전혀 안 믿습니다. 죽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자는 만나보지 못한 자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나오세요?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언제부터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한참 전에 오래됐어요. 이 이야기를 안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골렸죠. 가는 데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아닌 데는 안 가려고요. 한 30군데서 이래 다녀야 됩니다. 이사마 가면.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낫겠다. 그래도 한쪽 귀를 듣고 흘리는 것보다는 한두 마디는 알겠다. 이러고 교회를 갑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온전하게 걸어가는 교회가 본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17절. 그런즉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었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만큼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야기, 내가 세상적인 복도 받았다는 이야기지만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추수죠. 씨 뿌리는 자죠. 우리는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추수를 하는 추수 일꾼을 보내주세요. 추수를 합니다. 근데 그 상금은 누가 받아요? 씨 뿌리는 자, 내가 받아요. 씨 뿌리는 자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울며 씨를 뿌리러 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렇게 하시죠. 내가 추수를 안 했어요. 단을 왜 내가 거두어요?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로 단을 거두게, 그 단을 거두는 그 기쁨을 가지게끔 하세요. 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셔갖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라 해라 이렇게 하시죠.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자들은 추수할 자들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들이죠. 씨 뿌리는 자들이 예수께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예수께서 뿌리신 씨 뿌린 것을 누가 받게끔 해주셨다? 단을 거두는 자들이 그 기쁨을 받게끔 했다. 아니요. 같이 간 제자들이 받게끔 했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씨를 뿌리러 가신 게 아니라 뭐 하러 갔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갔는데 거기에 씨를 뿌리게 되었어요.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많은 그 사마리아의 여인 하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같이 갔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며 걸어갔던 자들이 갔던 자들의 복을 받게끔 해주셨어요. 우리가 만일에 누가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많은 형제들이 같이 그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내가 받을 복을 누가 딴 사람이 받으니 기분 나빠 안 뿌린다 이러지 마시고요. 또 그 상대방이 저쪽 사람이 또 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복을 받는 방법이 좋은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기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멘. 자,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이 씨를 뿌렸어요? 자, 이 마태가 어디에다 뿌렸어요? 만일에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가 하나님 택해놓은 하나님의 제자죠. 제자가 어디에 뿌렸어요? 많은 사람의 마음에 뿌렸어요. 그런데 그걸 좋은 씨로 뿌렸잖아요. 근데 한참 있다가 보니 가라지가 났어요.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마귀죠, 마귀. 마귀가 왜 났어요? 자,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틀림없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뿌렸어요. 근데 말씀 뿌린 중에 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마귀가 와가 자리 잡고 앉았어요. 왜 그래요?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나왔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요,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무조건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라 이랬는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세상 것도 생각하고 내가 현재 있는 위치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 뭔 말이에요? 그걸 터미타가 마귀가 들어온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다 심겨져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일에 딴 거를 생각한다든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예배를 드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자, 만일에 종들이 가서 그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이 다칠까 봐 못 뽑게 합니다. 맞죠? 큰일 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쓰러질 수가 있고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절대 뽑지 마라 그렇게 하시죠. 그러시면서 2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면 내 가라지를 뽑다가 속에 있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뽑다가 누가 아버지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생명이 다칠까 봐 그날 끝나죠. 그냥 가만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짜까지 하나님이 주신 때까지 가만두라 그러시면서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하셨죠. 이 말씀은요. 이 13장 38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 자, 이 말씀 알곡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고 평화를 누리며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가라지들은 어디가 있다? 네? 어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이렇게 합니다. 아주 몇천도로 뜨거운 불에 던져 태워질 것이다. 타지는 않습니다. 타는 고통은 느끼지만 타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요. 짐승으로 변해 있는 영들이기 때문에 타지는 않고요. 타는 고통을 느낍니다. 오징어를 불에 딱 올리면 어떻게 돼요? 따르르 말리죠. 그렇죠? 말리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뒤틀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아 오징어같이 하겠구나. 그게 아니고 오징어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말리죠. 맞잖아요. 한 방향으로. 오징어가요. 이 몸통이 있으면 이게 이래 말리고 이쪽은 이래 말리고 이쪽은 이렇게 절대 안 말립니다. 어디로 말리든 한 방향으로만 말립니다. 근데 지옥은 생긴 대로 말리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도 말리고 이렇게도 말리고 뒤로도 말리고 그러니까 있기가 굉장히 거북스럽다. 구경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말씀을 하려면 좀 그런데 보통 보면요. 이 몸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정말로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잘못되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팔과 이 다리와 이 팔과 왼쪽 다리와 내 몸과 같이 놀아요? 따로 놀아요? 전체가 따로 놉니다.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정말 그런 사람 못 보셨죠? 저는 봤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놉니다. 그 사람들보다도 더 심하게 감겨 들어갑니다. 풀어졌다 감겨 들어갔다 풀어졌다.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하죠. 너무 지긋지긋해가 말을 하기가 싫어요. 진짜. 내 몸이 그렇게 됩니다. 그게 풀무불입니다. 우리는 안 가겠죠. 우리는 안 가야죠. 그죠? 우리는 뭘 추수해야 돼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 누가 추수한다 그랬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했어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
오늘 주신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추수꾼으로 그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추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들이 추수하고 우리는 그 추수한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 뿌리는 자로만 남으시면 돼요. 제일 수월해요. 추수하는 것보다는 씨 뿌리는 자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렇죠? 씨 뿌릴 수 있도록 준비를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우리는 가면서 뿌리면 돼요. 근데 만약 추수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빠져 있는 것도 있고 바로 서 있는 것도 있고 비 오고 나면 굉장히 질고 잃죠. 요즘은 기계로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쉬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일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심어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씨 뿌리는 자로 아버지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최고가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